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제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 불편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답들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답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귀한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 전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엔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권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약속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함으로 거듭나서 영생의 소망으로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축복보다 하나님이 영원하도록 기억해 주시고 또 잊지 않으시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생의 주인공으로 또 천국의 백성답게 하루에 하루만큼 자기 믿음과 또 마음을 지키면서 일상생활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렇게 같이 나눈 말씀에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그 계획은 변함이 없고도 너무도 확실한 그리고 그 온전하게 완성될 그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 계획은 절대로 철회되지 않고 그 계획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한 발 한 발 지금도 계속 나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시민,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시 말해,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영생하며 사는데 그 에덴에서 누리던 축복과 그 은혜를 천국에서도 여전히 회복하게 된다는. 지금 우리는 에덴에서 안 살죠. 그래서 에덴에서 사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얼마나 좋은 건지. 그래서 성경은 천국에 산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일 처음엔 에덴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엔 예언서를 통해서 그런 어떤 모습으로 회복될 거다 또 말씀하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날이 머지 않았다. 예. 그날이 그렇게 먼 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에서부터 그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에덴에서 살아가는 게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모습으로 사냐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거리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뭔가 고민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고 이 생각 그런 어떤 거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에덴에 살면 천국에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도 유연하고 순조롭고 스무스하게 모든 것들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에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죄가 들어와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뭐가 생겨요? 껄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거리낄 것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뭔가 장애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면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을 숨긴 거였어요. 그들이 그날 밤에 그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그날 밤에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리낄 것이 생기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끼며 하나님께로부터 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있잖아요.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시선을 회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무시하기까지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리고 그런 걸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고 그것이 마치 권리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회피하는 것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썩어 문드러진다는 거예요. 가증해지고 선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다?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건 다 거기서 시작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무시한 게 그게 뭐게 큰 죄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로부터 죄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범죄가. 그게 성경이 이 세상을 진단하는 그런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짓고 타락한 그 어리석은 인간의 본질,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이 무시당했지만 당신이 업신여겨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보내시는 거,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 같으면 날 무시해?
무시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필요 없어. 기회도 안 줘. 날 인정할 때까지 기회를 안 줘. 이게 인간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무시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이란 존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셔서 결국 천국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천국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 사느냐? 이사야 예언자가 그때의 환상에 대해서, 환상 중에 자기가 본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잘 안 눌러져요. 아침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예언사가 그때, 즉 천국이 회복됐을 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까 모든 죄의 시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맨 끝에 보세요. 하나님의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막 독사의 굴에다 장난치고 뭐예요? 이 맹수하고, 즉 육식동물하고 초식동물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서로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에덴에서는 아무런 거리낄 것이 없이, 아무런 장애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냥 소통하는, 여러분 그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예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때를 본 적이 있어야 그때가 그리워 그러면서 감격하고 그렇지. 그게 인생이지 이럴 텐데 그냥 책에서만 봤으니 우리가 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에덴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을 때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볼 거라니까요. 지금은 못 보잖아요. 동물원 가보세요. 동물원 가면 동물들을 다 철창에 넣어놨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그 철장이 열리면 지옥문이 열리잖아요. 아니에요? 사자가 막 뛰어다니고. 네? 여러분 타마동물원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사자끼리 몰라놨는데 거기 한번 떨어진다는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가도 멀쩡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온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가는 천당 이것처럼 하늘에 어떤 구름 위에 무슨 건물이 있는 그런 데가 천국이 아니에요. 저 멀리 무슨 우주 공간에 있는 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이게 다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온다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시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이 될 그 천국의 모습을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서 듣고 환상을 보았어요. 그 한 사람만 보면 충분해. 나까지 보여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갈 거니까. 어떻게 얘기했느냐? 요한이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뭐가 없어졌어요? 처음 하늘, 처음 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창조된 그 하늘과 처음 창조된 그 땅에서 지금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창조될 건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처음 게 지나가야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한숨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대로는 여전히 아프고 한숨 짓고 애통하고 곡하고 싸우고 눈물 짓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그냥 하늘에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하나님 나라이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모든 걸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인지는 스스로 잘 알 수 있죠. 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지금도 교회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지금 저의 입을 통해 성경의 문자를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뭐라고요? 이기는 자. 그에게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헌신봉사해가지고 자격을 따내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보고 이름 불러주고 인정하시면 그럼 된 거예요. 내가 뭘 이걸 더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고 심지어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도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보세요.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있으세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자격은요, 세상에서의 자격은 우리가 따내는 거거든요. 획득하는 거. 근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요, 이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셨어요. 다 주셨다니까요. 아멘. 기쁘지 않으세요? 이거는 기쁜 일인 거예요. 그 증거가 뭐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천국의 삶, 고통도, 눈물도, 한숨도, 걱정도, 거리낄 것도 없는 그런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하신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소중한 약속인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데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그 자격을 우리한테 따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그 일을 행하시고 선물로 주셨고 다만 우리는 그 받은 선물을 어떻게 한다?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잘 지키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믿을 기회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성실히 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선물을 지키는 일이다. 우리 모든 인생은요, 이미 선물로 영생을 다 받았고, 그리고 그 영생을 지키기 위한 기회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연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우리가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그 하루는 이 영생을 지킬 기회를 하루만큼 또 얻게 된 거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멸망해도 괜찮고 어떤 사람들만 멸망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계속해서 기회를 하루에 하루만큼씩 주셔가지고 금방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이 그 종말의 날이 아직 멀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언제든 주님이 종말의 날은 당장 눈앞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참고 있는 일이 언제 끝날지는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하루에 하루만큼 삶의 기회가 열리면 그 삶의 기회를 통해 나의 영생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이런 약속을 맹세하시면서 나타내신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보다 더 좋은 날, 더 중요한 날인 거예요. 네? 더 중요한 그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하시려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모습을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스스로를 걸고 맹세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형통케 하고 네 자손에까지 복을 주겠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듣고 끝까지 잘 지켜서 인내해서 그 약속의 열매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을 통해 그 약속이 대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금도 여전히 나타내주고 계세요. 그 약속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 신앙생활의 열심을 통해 성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그 증거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어떤 큰 사역을 하고 뭔가 대단한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줄 만한 기적을 나타내지 못해도 그저 성실하게 한 주의 첫날 주일날 구별해서 예배에 나오는 이 자체도 이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생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일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즐거워하고 어떻게 가치를 매기고 이거 주일 예배 이렇다 저렇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걸 어떻게 기억하시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로 이 영생의 자격을 얻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든든해하시고 그리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부활을 눈에 보이는 사실의 사건으로 우리 인간의 역사 한가운데 나타내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육신적인 증거, 세속적인 결과,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 보여질 뭔가 놀라운 일들, 그런 것들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그러면서 주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우리 교인 수양회 끝나고 나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시록 말씀 세미나라고 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이 세상의 종말과 그 후에 있을 일에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흩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런 세미나였거든요. 물론 이 성경 전부 다가 그냥 무조건 종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죠? 그때를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도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도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이건 진짜 말세네, 당장 이렇게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어떤 그런 분명한 증거가 눈앞에 없으니까 우리가 좀, 그죠? 마음이 이게 좀 해이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눈앞에 그런 증거다가 많이 없어도 성경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잘 아는 구절인데 아마 그냥 지나가면서 읽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이에요. 보세요. 천사가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주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제자는 있을 제가 아니라 다시 제자예요. 임자는 임한다. 다시 임하신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하실 일이 뭐냐? 바로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은 바로 재판하는 거와 똑같아요. 어떻게 재판하시느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가 어떻게 해요? 행한 그대로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재판하실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의 기준은 뭐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행동을 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행동을 했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동으로 선택을 했느냐, 아니면 내 육신의 것만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살았느냐. 성경이 분명히 이 세상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히 오셔서 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당장 다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로 가져오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위협하려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있을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때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르면 무시해야 돼요? 아니요. 모르니까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염려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하는 기대감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려는 목적은요,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아요.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닻을 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으니까 너 약속 안 지키면 큰일 나. 그런 어떤 협박을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차근차근 계속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도 돼. 라고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닻을 내려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길 때 이 구절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안전하고 또한 확실한 영혼의 닻을 내려 이 풍파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하신다. 안심하게 하신다. 그런 약속이라는 거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행하신 것을 이젠 7장 이후에 자세히 설명하실 텐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행하신 현실에 실제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 나의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삶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살게 하는 그 소망의 증거, 또 멸망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닻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소망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현실에 살 때 더 이상 돈에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권세에 의지하지 말고 자기 실력에 의지하지 말고 무엇에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현실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소박하면 소박한 대로, 거대하면 거대한 대로 그걸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건 마치 영생회라고 하는 그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서서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문 열고 그 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요, 영생의 집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의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누가 그 문 여는 걸 좋아하느냐?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그 영생의 문에서 다시 나와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래서 결국은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천국 시민권을 빼앗기는 것,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 빼앗기 위해서라면요, 마귀는요, 돈도 줄 수 있고요, 명예도 줄 수 있고요, 즐거움도 줄 수 있고요, 아니면 별난 건 다 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땅은 반드시 불로 심판받고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보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으로 심는다. 지금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육의 몸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몸은 천국에 들어가는 몸이에요. 그래서 53절에 보시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건 지금 우리의 몸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신을 어떻게 해요? 썩어요. 그리고 썩어서 흩어진 다음에 다른 사람 몸에 또 들어가요. 내 육신의 이 세포 요소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어요. 저 소대선 목사 죽었습니다. 그러면 몸이 썩죠. 예? 몸이 썩으면 공중으로 분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중으로 분해된 요소들을 이 식물들도 먹고 동물들도 먹고 그 동물들을 또 누가 먹어요? 다른 사람이 또 먹잖아요. 그럼 내 몸이 다른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몸도 한때 누군가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어때요? 영혼은 고유한 거예요. 영혼은 결코 소멸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은 흩어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잠시 낙원에 들어가요. 예? 영혼이 낙원에 들어갔다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새로운 몸을 입혀주신다는 얘기가 바로 이 약속이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무엇을 심어요? 내 사명과 내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을 심어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썩을 것, 즉 내 몸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 즉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천국에 들어가는 몸을 다시 입는다는 거예요. 이 죽을 것, 지금 내 육신은 죽잖아요, 언젠가. 그러나 이 죽을 것이 다시 언젠가 예수님 오는 그날 죽지 아니함을 어떻게 한다? 입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오늘 말씀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천국에서 완벽한 몸으로 살게 해주시려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 율법 안에서 유대인들의 속죄 제사를 통해 그걸 모형적으로 그냥 이 가건물식으로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망편으로 허락하신 이 속죄 제사는 누구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어떻게 됐어요? 완벽하게 완성됐어요. 가건물이 아니라 진짜 집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거듭난 그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했던 자들은 그 소망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결코 여러분 약하지 않고 흐릿하지도 않고 모호하지도 애매하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거듭난 자의 경건하고 거룩한 일상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내가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로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튼튼하고 흔들림 없는 그런 닷과 같은 안정적인 그 소망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사실의 현장에서만 잘 살고 즐겁고 기쁜 보람을 누리고 확인하기 위해 사는 것, 이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각자에게 주신 서로 다른 다양한 인생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는 그 소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따르는 가운데 즐거움도 있어요. 성공도 있고요. 재미도 있고 기대와 설렘, 그리고 삶의 보람과 짜릿한 성취감의 보상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며 기대해야 할 것은 천국으로 불리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존재인 자신의 영혼과 그 구원을 지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순종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잡고 동행하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런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께 튼튼히 의지하며 안심하고 담대하게 즐겁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